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 그 옛날에 프로 레슬링 할 때, 링 안에서 선수가 막 싸우다가 이미 다 상대방 선수를 다 박살을 내놓고, 나머지 마무리하라고 바톤 터치 탁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다, 사실 이 설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받고 능력받고 가야 되는 곳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말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최성원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풍교회가 광명시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미 소문난 교회인데 제가 가서 하나님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진영 논리로 지금 나눠져 있고 또 안보 문제, 모든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학생들이 참 많은데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고 폐역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가 너무나 힘든, 제가 이제 계속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8번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 키우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됩니다. 서울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스카이 대학 보내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녀들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살면 so what?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서 제가 적어도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은 못 주무실 겁니다. 앞으로 8번의 메시지 동안 잠은 못 주무실 거예요. So what? So what?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갔는데 복음을 몰라. 예수 몰라. 여러분, 부모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좋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오늘 같이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힘들지만 오늘 오후, 새벽, 저녁, 새벽, 저녁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끝까지 쭉 갑시다. 아멘. 예.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긴장하십시오. Good morning 이렇게 말고요. precious라는 말이 참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precious. so라는 것은 매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you are, 영어 따라 하십시기 바랍니다. You are so precious to God. 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어르신들도 잘 하시네요, 영어를. 아주 수준이 높은 우리 주풍교회입니다. You are,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자, 됐죠? 그러면 so를 조금 길게 하십시오. so를 길게 하십시오. 자,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자, 4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You are so precious to God.
You are so precious to God.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사모님 너무 귀한 찬양하는데 박수 안 쳐서 목사님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고, 예배 때 치는 박수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을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모님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스캔이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몰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몇 번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가 스캔이 됩니다. 제가 이쪽부터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예? 우리가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교육 너무 잘 받으셨네요. 보통 어느 교회 가면, 대부분 교회 가면 선교 그럽니다. 예,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궁극적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사명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24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계속 성경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아무나 예배 드립니까? 아무나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집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아무개 누구 남편입니다. 아빠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시작.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아마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저렇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러고 있나? 예? 파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동네. 저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extraordinary,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폼이라는 게 폼을 알죠? 폼. 폼, 모양. 컨이라는 것은 같이 이런 뜻입니다. Do not conform. conform. 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트렌드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Be transformed. 변화받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 복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만큼 사십니까? 우리 목사님 방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이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목사님 40분 하라는데 40분. 그래서 제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A, B, C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게 A, B, C로 우리가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 것인가. A는요, 실력입니다. ability. 여러분 책자 있습니까? 책자 혹시 부흥의 책자 다 받으셨습니까? 거기 다 제가 정리를 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ability.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22장 앞뒤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잠깐만요.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예,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말씀에 21장에 보면 2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결사각오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쳐다보면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얘기했다고요? 헬라말.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물론 그곳에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철저한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헬라말, 헬라 언어를 익혔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력과 성실함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신앙 무임승차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자에게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성실함과 그러한 또 실력을 갖췄습니까? 동물이 나타나면 팽팽팽 돌려가지고 동물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잘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사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하나 정도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쥐 2마리가 고양이에게 막 쫓겼어요. 구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양이가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 쥐가 잠깐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멍!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 나머지 쥐 한 마리가 야, 너 어떻게 했어? 그래, 이 시대에 외국어 하나는 해야지. 여러분, 외국어 하나는 하셔야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어 실력을 한번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밥을 했는데 밥이 누렇게 탔어요. 그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비 브라운. 이 센스가 있었으네요, 다들. 참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주fun교회도 보니까 전도팀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오신 장로님이 마켓을 운영하시는데, 그 마켓에서 지난 14년, 저희들이 가서 목회를 한 지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빠지도 않고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팀들은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어스틴은. 어스틴은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팀들은 5개국어를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5개국어를 합니다. 니 쌍신 예수 지뚜마? 중국말입니다.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일본말입니다. 우스테크레헨 헤스 그리스도? 뭘까요?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건 아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국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 탁 와서 니 쌍신 예수 지드마 하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샤와샤와시으샤샤 그러면 우리 전도팀들은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전도 용어를 5개국어 합니다. 전도 용어. 그런데 전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인데, 여기 와 계세요. 전도 용어를 다 외워가지고 해요.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언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손이 이렇게 완전히 레슬링 선수 같은 손이에요. 얼마나 손이 굵은지. 5년 전에 목사님, 저 기타 배울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손은 기타 칠 손이 아닙니다. 제가 기타 할 겁니다. 기타를 사가지고 치시는데 한 달 전에 교회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 동안 기타 연습을 했어요.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어.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저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찬양하고 싶어서 5년 전부터 그렇게 기타를 치립니다. 물론 박자는 좀 많이 틀렸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한 이렇게 아름다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때 그 당시에 장로님이 74, I don't know. 그때 좀 74세 되시는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는데 그것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장로님이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교회 돈 세이브하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요, 전문대학을 더 가셨어요. 전문대학을 더 가지고 1년 동안 건축 공부를 했어요.
저는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32살에 콜링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저는 공대 출신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하시던 비즈니스를 한 7년간 하다가 늦게 콜링을 32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늘 클래스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한국말로 듣는 것도 힘든데 왜냐 신학이니까 신학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신학 그 모든 터미널리지 그 단어 같은 걸 제가 모르잖아요. 아니 한국말로 듣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들으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원망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 그 클래스는 밤 클래스였어요. 그런데 제 바로 앞에 제가 그래도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중간에 앞줄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듣는데 제 앞줄에 항상 그 강의에 제일 제 앞에서 앞줄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미국 분이 계셨어요. 백인이신데. 근데 항상 이분은요, LAPD 정복을, 경찰 정복을 딱 입고 딱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다 벗겨지십니다. 제가 대충 봐도 한 50대 중반, 50대 초반. 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혹시 나이가 몇 살이냐고. 52세래요, 52세.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를 10년간 다녔대요. 아니, 당신은 지금 LAPD인데 신학교를 왜 다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10년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요. 입이 쏙 들어갔어요. 제가 막 불평하던 얘기 입이 쏙 들어가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나이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력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nothing happen.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boldness입니다. 담력.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 A, B, C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B는요, 여러분 그 책자에 있죠? 예, 담력입니다. 담력.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천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하니라 이어 이르되. 사도 바울이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자, 그 히브리 사람들의 주걱 둘러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살려달라고. 내가 누구냐? 우리끼리 왜 이러냐? 나 좀 살려줘.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말씀을 쭉 여러분 성경 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서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 그 놀라운 대낮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꼬꾸라졌어. 그리고 나의 삶이 변했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 하면요, 살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23절 24절 26장 23절 24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천부장이 지나서 나중에 26장에 지금 이 상황은요 그 당시에 총독 앞에서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는요 가능하면 사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할 찬스를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도 지금 재판관 앞에서 자기를 더 지금 죽일지 모르는 그런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미쳤구나. 예. 전 저희 교회에 이 PhD가 많습니다. 박사 PhD 아시죠? 이런 PhD 뜻 압니까? 저는 늘 그 박사들 앞에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PhD 뜻은 Permanent Head Damage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너 머리가 완전히 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말씀 29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안 했지만 성경 읽는 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예수를 전하더니만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미쳤구나 하니까 그래 나 미쳤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도 예수에게 미쳐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요. 그 일에 완수를 할 수가 없다.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한번 미치도록 믿어봅시다. 시시하게 대충 하지 말고요. 남들 흉내내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멋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받아서 한 7년간 하면서 너무너무 20대 중반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들, 사회에 아주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고 하는데요.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도 만나니까 다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사업도 잘하시고요.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많이 섬기시고. 그런데 머리에 씹힐줄 하나가 탁 터졌어요. 중풍이 와서 7년간 고생하시고 회복을 좀 하시다가 3년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사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하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하더라도 머리에 씹힐 줄 하나 딱 터지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시면 끝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제 나이를 고백할게요. 55세. 저는요, 군인은요, 아저씨만 되는 줄 알았어요. 군대는 아저씨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결혼은요, 아저씨들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지금 보니까 요즘은 애들이 결혼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우리 아마 다 어르신들 다 느낄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면 얼마나 휙 지나갔는지. 짧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겁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휴가 다니면서 아주 아름다운 해안에서 조개 껍데기만 죽다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가슴 피고 삽시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삽시다. 술 한잔은 여러분 신앙 양식 팔지 마십시오. 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술을 드시면서 교회 다니시면 신앙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일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러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요. 제가 책을 읽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버드 석사 과정을 붙어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하버드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그 젊은 친구를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곳입니다. 다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한테도 술잔을 탁 줬습니다. 아주 신실한 이 형제의 이 간정입니다. 신실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술잔이 딱 오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다 같이 건배! 하고 딱 들어서 딱 부는데 이 형제도 같이 들어서 부는데 가슴을 당겨가지고 확 여기다 부었어. 그러니까 옆에 그 고참 선배가 아니 그 아까운 술을 어떻게 거기다 부자? 선배님이 주시는 이 술잔 어떻게 제가 입으로 마시겠습니까? 가슴으로 마십니다. 야, 그러니까요 다들 막 박수를 쳤대요. 박수를. 그러면서 이 친구 정말 한국을 위해서 멋지게 앞으로 일할 친구다. 이번에 개인의 그 신앙 성공담을 그렇게 간증한 제가 글을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당당하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boldness. 세 번째는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자, 사도 바울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바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Wake up! 여기 영어 성경에는 get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Get up and go.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초점의 문제입니다. 하나에 집중 못해서 그래요. 중요한 본질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냐?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이 집중력을 그곳에 모으면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유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유기함을 당하는 겁니다. 유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잘 살던데요? 사업도 잘 되던데요? 자식들 잘 되던데요? 예!
근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인 그런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요, 어쩌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부터 그거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품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품 안에 끌어들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는 방법을 함께 저하고 고민하면서 뭐 좀 새로운 말씀 안 나눌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나눴던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셨어요? 땅 따먹기? 네, 전 땅 따먹기를 탁 하면서 해가 니웃니웃 기우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엎드려가지고 땅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탁 그려가지고 또 탁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러 와라. 네, 처음에 부를 때는 아주 소프트하게 부르십니다. 밥 먹으러 와라. 엄마 조금만요.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두 번째는 좀 셉니다. 밥 먹으러 빨리 와. 엄마 조금만요. 땅 조금 더 따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때는 또 어떻게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렇게 닦아가면서. 여기가 그냥 번질번질 하면서. 세 번째는요, 목에 핏대가 딱 섭니다. 밥 안 먹어! 밥상 치운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밥상 치운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친구들하고 땅 따먹은 거 다 그냥 발로 흩트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안 들어가면 밥 못 먹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땅 따먹게 하셨어요? 들어와라, 올라와라 하면 다 가야 돼, 두고. 그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도 베드로가 참 아주 못된 그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어요. 비교급을 썼어요.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사명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땅 따먹기 하러 가자. 혼자 가지 왜? 주위의 제자들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가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나서 주의 품 안에 거하지 않고도 고기가 있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은혜 받았어? 교회는 봉사를 하는데 은혜 못 받았어. 왜?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품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있느냐? 예수를 마음속에 품지 않고서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솔직합시다. 여러분 고기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고기 있습니까? 예수 없이 섬기는 교회의 섬김에 고기 있습니까? 솔직합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었어요. 예, 주님. 저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기 찾아 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에.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먹여줄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의 스토리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인생에 고기도 있는 거예요. 고기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요,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느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놓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운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좀 치주세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자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이번이 집회를 통하여서 한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평범했던 나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비범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스테가마타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때로는 세상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 조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따가 다시 부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첫 음만 치주세요. 첫 음만 치주세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 걷는 자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받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비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땅을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심령을 고치는 우리 가정을 고치는 우리 교회를 고치는 이 광명시를 고치는 우리 한국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하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